가을 인생. 삶이 매력적인 이유. 너무 짜릿한 건 감정의 표정들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러운. 사랑할 수 있을 때 닥치고 사랑하자는 카피가 왜 웃음이 자꾸 나는지 아주 유쾌해진다. 밤이 지나고 또 하루 도망가 버려도 점점 더 끈끈해지는 대화, 정이 넘쳐 흐르는 자연스러운 휴식, 홀딱 벗은 가을 나무, 차가운 공기에 부탁한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아직은 더 안겨 있어야 심장 소리 평안하다고. 사랑은 아파도 슬퍼도 눈물 닦고 웃으며 말없이 폭 덮어주는, 그러니까 묘약인 거다. 신비할 수밖에 없는.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이 들고 나무 잎새들이 떨어집니다. 떨어진다고 해서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가을을 맞이하며 또 겨울을 보내며 새로운 봄의 약동을 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내가 지금 살아온 만큼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또 미련이 남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 속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또 원치 않는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참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 후회를 하고 또 후회를 하고 새롭게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이 욥의 요동치는 감정의 흐름을 함께 살펴봤죠.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했던 욥이지만은 정말 극심한 고통이 자꾸만 반복되고 잦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고 삶을 비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물론 감정의 흐름이 가장 이 밑바닥으로 내려갔다가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또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는 욥을 봅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의 비난과 정죄가 있으면 또다시 가라앉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절망의 수렁으로 빠지는 이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욥기 19장에서만 해서도요, 감정이 막 극도로 요동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공격하는 이 빌닷과 친구들을 향해서 맹비난을 합니다. 맞서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노여워합니다. 그러다가 또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만도 하다, 이렇게 또 생각도 합니다. 자신의 말할 수도 없이 딱한 형편을 7가지 그림으로도 묘사했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서 욥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그 사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먼저 동정을 구했죠. 20절 말씀에 보니까 뼈와 가죽만 남은 채 잇몸으로 겨우 살아가는 내 신세야 라고 말합니다. 야, 뼈와 가죽만 남은 채 잇몸으로 살아간다. 여기 내 신세야. 한마디로 신세 타령인데 자신의 신세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남은 것이 뭐예요? 뭐뿐이라고요? 잇몸뿐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게 잇몸뿐이다. 이것은 잇몸만 남아있을 정도로 지금 온몸에 살이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또 이에 꺼풀이 있을 만큼만 그 정도로 지금 쇠약해졌다, 쇠잔해졌다.
자신의 신체의 그 변화 증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잇몸만 남았다. 이것이 뭐 살이 다 빠졌든지 이에 꺼풀만 남아있을 정도로 뭐 쇠약해졌든지 어떤 뜻이든지 간에 이 말은 지금 욥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일 만큼 자신의 건강이 말할 수도 없이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건강이 지금 형편없다. 바닥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피부와 살이 뼈에 붙을 정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을 정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뭐 실감을 못하지만 저는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나의 어릴 때의 모습.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평생 태어나서 한 번만 치르는 홍역을 어떻게 3번씩이나 치릅니까? 그것도 뭐 이학적으로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만 저는. 그런데 홍역을 3번씩이나 치렀대요. 그때 내 모습이 어땠냐면은 이 피부와 살이 진짜 말 그대로 뼈다귀에 뼈에 그냥 이렇게 붙어 있었대요. 그냥 뼈에 껍데기만 살감만 씌워져 있었던 나의 모습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 욥이 지금 잇몸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온몸의 살이 다 빠지고 뼈에 지금 살가죽만 붙어 있는 그 상황 한번 이게 상상을 해봅니다. 사는 게 아니겠죠. 욥은 이러한 자신의 최악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2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들아,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래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눈을 부릅뜨고 친구들과 싸웠어요. 대들었어요. 같이 막 논쟁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자기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들밖에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친구들이 자기한테 얼마나 지금 우리는 구박을 한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난하고 너 죄인이다, 회개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지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친구들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현실을 지금 직시하고 있는 거죠. 욥은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간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떠난 것 같고 친척들도 형제들도 다 나를 떠났으니 나에게는 지금 아무도 없구나. 뭐 자식들도 다 죽었죠. 아내는 도망갔죠. 그러니 그나마 곁에 남아있는 이 친구들마저 떠나버리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동정을 구하고 있어요. 친구들아, 나 좀 그만 좀 괴롭히면 안 되겠니? 나 좀 그만 좀 괴롭히면 안 되겠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욥이 이렇게 친구들에게 동정을 구한다고 해서 자신의 죄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자인하는 건 아니에요. 친구들에게 뭐 백기를 들고 지금 항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친구들의 동정을 구할 만큼 욥은 지금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변에는 보면 이렇게 지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수도원 사역을 하면서 수도원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찬양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걱정이 없고 고민이 없겠느냐? 목사는 걱정이 없고 목사는 고민이 없겠느냐? 다 똑같이 걱정 있고 고민이 있다. 중요한 거는 그 걱정과 고민을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거죠. 그럼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또다시 말씀 앞에 부딪히고,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왜 자꾸만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지? 다시 또 돌아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이런 경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면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에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걱정하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아직도 나에게는 사명이 있구나. 아직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이 있기에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꽉 잡아야지, 정신 차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무너지고 이런 연약한 우리의 삶을 우리들이 보면서 오늘 욥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사람이기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심히 고민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냐고, 이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좀 피해가면 안 되겠냐고 고민했잖아요. 아파했잖아요. 결론은 아버지의 뜻이 중요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욥의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동정을 구한 것이고요,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을 영원히 기록해 두고 싶어 했어요. 23절, 24절에 보세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내 말들이 모두 기록된다면, 그것들이 책에 기록된다면, 철필이나 나무로 기록하고 바위에 새겨 영원히 남겨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철필은 말 그대로 이 철로 된 표시용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그 철필로 돌에다가 새긴다면은 이 글들이 그야말로 오래도록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욥이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욥이 정말 철필로 돌에다가 기록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뭘까요, 여러분? 뭘 적겠어요, 거기다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적겠죠. 그죠? 내가 지금 죄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은 적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걸 적겠죠. 이렇게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에 대해서 너무 속상한 마음을 그 철필로 돌에다가 적겠죠. 더구나 지금 자신의 육체는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아플 대로 아파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기약도 없어요.
그래서 욥은 죽기 전에 내가 누구고 나는 누구이며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 고통은 결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밝히고 싶었을 거예요. 욥은 자신의 무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욥이 오죽했으면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철필로 돌에다가 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쓰고 싶다, 남겨놓고 싶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을까요? 참, 이런 욥을 옆에서 비난하고 꾸짖고 교훈하고 있는 친구들 참 답답하죠. 참 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물론 나도 어렵지만 나도 힘들지만 아픔을, 고난을, 슬픔을,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그냥 들어줄 수 있고, 그들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그들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함께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정말 따뜻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구속자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속자다, 나의 구세주다, 나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라도 자신의 억울함과 형편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면서 탄식하던 이 욥이요, 갑자기 뜻밖의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해요? 25절 말씀 보세요. 내 구세주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결국 그가 땅에 서실 것이네. 여러분, 내 구세주가 누굽니까? 내 구세주.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민수기 35장이나 신명기 19장, 또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피의 보수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피의 보수자. 이게 뭐예요? 그들은 형제를 대신해서 재산 반환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형제를 죽인 자를 찾아가서 임의로 죽일 수도 있어요. 또 자신의 필요를 현실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가장 막역한 사람이 바로 이 피해 보수자예요. 우리가 그거 뭡니까? 고엘, 그죠? 고엘이라고 그러죠. 지금 욥에게는요, 피해 보수자인 고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리 만무하죠. 없어요. 고엘은 벌써 다 도망갔어요. 뭐 도망갔거나 있어도 모른 척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욥의 구속자입니까? 비록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고엘이고 나의 구속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서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고백이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 하나님만이 나의 고엘이다, 나의 구속자다, 나의 전부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더 나아가서요, 혹시 자신이 내가 지금 이대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은 지금 부활에 대한, 그리고 육신의 몸을 벗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이거 차원이 높은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계시가 희미한 시대에 지금 욥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과 부활체, 그리고 영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이네요. 욥이 보면요. 그 오래전에 이런 믿음과 확신을 붙잡고 현재의 그 고통을, 아픔을 극복하려고 했던 욥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욥이 이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믿음을 간직했듯이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이 현실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각성하고 무엇보다 부활신앙으로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으로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비록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아픔들이 있고 또 고난의 시간들이 있겠지만 오늘 욥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